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JIM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3 격려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이 날이 찾아오겠죠. 그죠? 어때요? 그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떨리고 힘겹고 괴로울 것만 같습니까? 목사님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에, 모든 걸음에 실은 두렵고 떨리고 괴로울 수 있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의 명령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365번이나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잖아. 항상 목사님 늘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게 정말 큽니다. 콜라가 반밖에 안 남았네. 콜라가 반이나 남았네.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반응할지 달라지고 여러분의 태도도, 그래서 결국 결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JIM 청소년 친구들이 언젠가 다가올 그 입시라고 하는 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벽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게 될 것인가, 그 뒤에 그 벽 너머에 이후의 삶의 걸음과 여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항상 염려하기보다는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가지의 버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가지, 첫 번째 버튼은 사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누르는 즉시 10억이 바로 통장에 입금이 된 버튼. 오케이? 두 번째는 탁 누르면 100억을 받는데 100억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좀 고민하다가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방법을 얻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는데, 자, 딱 누르면 방법을 알려줘.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하면 돼. 뭐 그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100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다만 10년을 노력해야 돼. 가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10년을 노력해야 된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즉시 10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조금 노력을 해야 하더라도 100억을 받겠습니까? 자, 10억을 받겠다 손. 오케이. 나 당장 고민 없이 10억 즉시 입금. 네, 좋습니다. 자, 내리고 그 다음 100억, 나는 100억 10년 기다릴 수 있다. 100억이 더 10배나 가치가 있는데 10년 뒤에 100억의 가치가 바뀌지 않겠냐고요? 네, 그냥 똑같다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없어요. 네, 없습니다. 똑똑한 친구네. 좋아요. 그 100억, 지금 생각하는 그 100억이라 했을 때 조금 나뉘긴 하네요. 어떨 것 같아요? 100억이 분명히 10억보다 10배나 가치가 있죠. 그리고 사실 100억이라는 건 여러분이 10년 노력해서 100억을 얻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평생을 가도 100억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뭐 그런 사람들을 목사님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년만 노력하면 확정적으로 100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은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두 개 버튼 없이 그냥 하나만 있는 거야. 10년 걸리지만 100억 받을래요? 라는 버튼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 안 누를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즉시로 10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은 그 즉시 10억을 받겠다는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욕심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원인 혹은 근거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다양한 것들이. 하지만 즉시 10억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걸 피해서 노력하고 과정이라는 거 막 힘겹게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거쳐야만 할까라고 고민해서 그냥 누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조금 바꿔봅시다. 자, 10억 즉시 받기, 100억 10년 동안 바뀌었잖아요. 자, 바꿔서 똑같이 10억이야. 똑같이 10억인데 즉시 받는 버튼, 10년 후에 받는 버튼. 뭐 누르겠어요?
고민하지 않겠죠? 우리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경우에는 즉시 10억이라고 누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버튼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이 버튼 앞에 서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에게 즉시 10억을 주실까요? 아니면 두 번째 버튼 10년을 눌러서 1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10억이라는 걸 주시려고 두 번째 버튼을 누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물론 즉시 10억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때때로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대체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는 easy come, easy go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말 그대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go,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5만 원짜리 주었습니다. 그냥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이거 공짜니까, 거저 얻었으니까 좀 쉽게 쓰기가 쉽습니다. 훨씬 쉽게 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고양이 간식 중에 한 봉지에 막 2만 원씩 하는 프리미엄 간식도 있더라고. 나는 내가 사람이 먹는 것도 한 봉지 2만 원 하는 거 못 먹어봤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고양이에게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돈 주었으면, 쉽게 얻었으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5시간을 상하차를 해서, 뭐 상하차 하면 만 원 더 받겠지만 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5만 원을 벌었다고 쳐봅시다. 5만 원을 여러분이 벌어서 얻은 그 5만 원이라면 2만 원 고양이 간식을 덥석 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죠. 왜냐? 더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절대적인 금액, 절대적인 표면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아. 5만 원 똑같잖아. 똑같은 5만 원인데 여러분 자신이 이 5만 원을 가치 평가하는 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돈을 얻는 과정 때문에. 쉽게 얻으면 그 평가도 가볍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떤 걸 소중하게 여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렵게 얻으면 돼요. 어렵게 얻으면 그걸 가치 있게 여기게 됩니다. 똑같은 5만 원이라도 어렵게 얻으면 그것이 더욱 소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나 주시더라도 결코 쉽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고, 가치 있게 여기길 바라고, 가치 있는 만큼 더 가치 있는 일에 그걸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3학년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우리가 짧게 토막만을 읽었지만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괴로운 그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600명은 남자만 600명이에요. 그 600명의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 600개의 가정을 품고서 그들을 데리고서 다윗이 이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고 다윗이 블레셋의 요청에 의해서, 뭐 과정을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지만 블레셋의 편에 서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자 어른들 600명을 싹 다 데리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요. 근데 전쟁은 은혜 가운데, 아무튼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600명 남자들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하지 않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3일이나 열심히 달리고 거르고 그래 와서 시글락, 우리 성읍에 다시 돌아왔는데 세상에 돌아오고 보니 성읍이 어떻게 돼 있냐? 모두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남자들만 갔다고 했죠. 그 남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사라졌어. 무슨 일이냐? 빈집털이를 당한 거야. 빈집털이를 당했어. 누구에게? 아말렉 족속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어요. 다녀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모든 600명의 남자들이 더 이상 울 수 있는 힘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울었대. 더는 울 기력이 남지 않을 정도로 울어버렸대요. 심지어 울다 보니 너무 슬픈 나머지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누구냐? 다윗. 사실은 다윗이 그들을 모두 살려준 셈이었었는데, 아니, 우리 가족들 잃은 건 다윗이 전쟁터로 우리를 끌고 갔기 때문이야, 집을 비웠기 때문이야 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모든 게 이미 끝이 났다라고 하는 좌절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족속들이 다 부시고 다 데리고서 어디로 갔는지, 얼마나 갔는지조차 다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 어땠느냐? distressed. 정말 다윗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기껏 전투하러 가겠다고 데려갔다가 돌아왔더니 이 모든 사람들의 가족을 잃었어. 근데 내 탓인 것만 갖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내 탓이라고 해서 돌로 던져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도망치고 싶겠어요? 안 치고 싶겠어요? 저 같아도 도망치고 싶겠어요. 네. 혹은 돌에 맞아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 심지어 다윗 자신의 아내도, 두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자,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은 다급하였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괴로웠다. 둘러싸여, 위기에 둘러싸여. 히브리어로 차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둘러싸여서 괴로운 상황, 위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괴로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힘과 용기를 불쑥 다윗에게 넣어주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원어를 잘 살펴보면 하자크,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문법적으로 히트파일이라고 해서 제귀대명사, 여러분 제귀대명사 아십니까? myself, himself 알죠 여러분? 네, 제귀대명사. 다윗이 강하게 합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강하게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했답니다. 근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냥 강해진다라는 게 가만히 있는데 힘이 갑자기 더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힘이 세졌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이미지냐면 사진 보시죠. 이가 예를 들어 뭐 의미 없는 사진이 아니죠. 자, 여러분 가다가 전봇대나 혹은 어디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흔들려요. 불안정하죠. 네. 근데 여러분 잇몸이나 이렇게 이도 이렇게 재생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흔들린다고 다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 잇몸이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이를 꽉 물고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대요. 강해진다. 하자크의 의미는 이런 이미지예요. 흔들리는 이가 있는데 잇몸이 이 흔들리는 이를 꽉 잡습니다. 원래 자리로 다시 박아 넣습니다. 원래 그 상태로 돌려놓습니다. 어떻게? 강하게 힘을 받아서. 이렇게 강력해지는 걸 하자크라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다윗이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는 말은 없던 힘을 어디서 뭐 산삼 먹고 힘을 냈다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자리, 둘러싸인 위기, 죽을 수도 있는 자리, 돌 맞을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이 자리를 어떻게? 그대로 뿌리 박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 같으면, 사람 된 내 마음 같으면 도망치고도 남겠지만 멀리 떠나가버리고 싶겠지만 혹은 그냥 돌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했다? 이 자리를 지켰다고요. 서 있었다고.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인데도. 여러분, 역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후반 70분, 후반 70분 시간 이미 한참 지났어. 근데 4대 0으로 지고 있다.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는 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뛰는데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우리 영상, 시간이 없지만 영상 한편 잠깐 봅시다. 네. 17라운드 강원FC 대 포항스틸러스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강원FC, 오른쪽이 포항스틸러스입니다. 이전에 큰 무대에서 또 경기를 하고 온 만큼 좀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따라가는 완델손 왼발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 완델손 길게 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최대한 볼 끌어냅니다. 완델손 밀고 올라갑니다. 완델손 살리고 내줬어요. 슈팅! 살아있고요. 이쪽에서 다시 한번 건네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3대0을 만들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볼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김승대 내줬어요. 완델손! 헤트트릭 완델손! 그리고 정조국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강원이군요. 제리치 선수를 빼줍니다. 정조국 원터치로 연결 올라갑니다. 조재환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벗겨놓고 오른발 슈팅! 골! 마무리골이 터집니다. 스포츠하디! 사실 이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던 조지한 선수였는데 예!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리그 2호 골을 터뜨리고 있는 못했습니다. 이목이 볼 뒤로 전달. 신광훈. 뒤에 밀어줬어요. 김지영 터치. 그리고 이번에 크로스 골대 들어갑니다. 추격의 골 골더 말레이 크로스. 추격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발렌티노스 선수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영 짧게. 신광훈. 김현우. 동료들 위치 확인. 크로스 올려줍니다. 김현욱 준비합니다. 오른쪽 길게 올라옵니다. 헤더. 이쪽에서 볼을 긁어왔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조재환 올려줍니다. 스박스 안쪽. 네, 여기까지. 네, K리그 사상 최초 4대0으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 20분 안에 5골 넣고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 4대0으로 지고 있는데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졌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역전할 수 있냐? 역전할 수 있어요. 너무 흔한 얘기지,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역전할 수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 힘입어서 하나님 붙잡고서 그 자리를 지키기로 마음 먹고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어요. 8절 우리 같이 봅시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8절 좋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역전할 수 있다고. 근데 보세요, 다윗의 기도가 참 재밌어요. 어떻게 모든 게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하나님 지금 다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제가 그래도 말 타고 혹은 나서서 가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태도가 어때요? 다윗의 태도는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직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4대0 지고 있어도 게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 자리를 꽉 붙잡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자의 이 태도. 여러분 목사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진짜 죽을 것만 같아요. 제 마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가족들 그냥 기적처럼 그냥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잖아 사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즉시 지금 제가 기도하면 이 버튼 누르면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도 여러분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보세요, 다윗의 태도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라고. 아니 다윗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좋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올 필요도 없어. 오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보내줄게. 가만히 있어도 된단다 하시지 않는다고. 가라고. 따라가라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 쫓아가게 하고 모든 걸 도로 되찾게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 그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태도를 목사님이 알아요, 힘든 거.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마음이 지쳐서 그냥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다는 거 알아요. 충분해요. 하지만 충분한데 목사님 구태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시간이 남았고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남은 며칠을 막 죽도록 하라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내 마음 흔들리지만 다 잡고, 그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 마음을 잡고 엉덩이 붙이고,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이런 도전을 주느냐? 보세요, 다윗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면 잡을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 허락해 주세요. 그 다윗이 떠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 이제 떠나면 곧 아말렉을 만나서 곧 아말렉을 쳐부시고 끝날 것만 같잖아. 그럴 것 같잖아. 근데 희한하게 오늘 30장, 사무엘상 30장에 하나님이 이상한 에피소드를 하나 넣어요. 다윗이 추격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갔는지 모르는데 가는데 애굽 소년 한 사람이, 애굽 소년 하나가 길에 죽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급해요. 600명 데리고 다시 나왔어요. 자 가보자. 나 죽이려는 애들 데리고 가보자.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기로 했다, 가보자 해서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가겠어. 근데 애굽 소년이 여기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길에, 아말렉 사람도 아니야, 그냥 애굽 애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다윗이 기어이 걔를 살립니다. 그 급한데도 살려요. 건포도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살립니다. 근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 애굽 소년이 애굽에 있던 애가 아니라 어디에 있던 애?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노예를 하고 있었던, 종으로 살고 있던 녀석이었던 거예요. 걔가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압니다. 걔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36시간, 하루가 넘는 시간을 꼬박 싸우고 승리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무 과정 없이 가서 받아도 이미 충분해. 근데 하나님 굳이 왜 이 애굽 소년이라고는 에피소드를 여기 갖다 끼워 넣으셨을까? 왜 다윗에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야, 자 급하지? 힘들지? 근데 지금 애굽 소년 죽어가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무 막 좀 짓궂은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왕이 되기로 약속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왕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고 있는 에피소드를 지나고 있을 뿐이지만 다윗은 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저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왕은 이미 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이 될지는, 왕은 되는데 어떤 왕이 될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다? 다윗에게도 그 몫이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은 단순히 내가 능력 있으니까 너한테 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아말렉 가서 쳐보셨어요? 그 아말렉이 그냥 시글락 성읍만 턴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여러 성읍을 다 털었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 무찔렀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어. 근데 갈 때 600명이 갔다고 했잖아요. 400명만 싸웠어. 왜? 200명은 이미 지쳤거든. 저기서부터 걸어오느라 힘들었는데 여기서 운다고 힘들었고 또 다시 떠나느라 힘들어서 200명은 지쳐서 싸우지도 못했어. 근데 전리품 이만큼 얻었어. 갖고 돌아오는데 200명을 만났어요. 쉬고 있는 200명 만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다윗이시요. 지금 우리가 400명만 고생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전리품 얻었는데 200명 안 싸운 친구들은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다윗이 아니, 전리품 똑같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이 줘야 된다. 그 200만만 준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유다 다른 성읍 13개 성읍의 이 모든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끝맺느냐? 다윗에게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걸 피하는 위기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그냥 내 인생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애굽 소녀, 너 어떤 왕이 되겠느냐? 네 가족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 다 내팽겨치는 그런 왕이 되겠느냐? 네가 잘나서 네가 무력이 있어서 다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 얻었을 때 네가 다 갖는 그런 폭군이 되겠느냐? 아니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겠느냐 하는 그 진정한 왕으로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하나 지금 다윗과 함께 밟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가족들을 살리는 것, 내 죽을 목숨, 위기를 벗어나는 것에 그치는 여정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정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가 될 터입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를 예비하시고 여러분 의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어쩌면 약속이 다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의사가 아니더라도, 내 원하는 거 아니라도 내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의사가 될지, 어떤 선생님이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기사라고 하는 여러분 웹툰이 있습니다. 짧게 오늘을 사는 기사라고, 오늘만 사는 기사.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네,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입시 다 끝나면, 여러분 기말고사 다 끝나면 한번 보세요. 목사님도 바쁜데 어쩌다 이걸 알게 돼서 봤는데요, 여기 주인공이 기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엄청난 무력을 갖고 한 번의 전쟁에 1000명 이상을 스스로 혼자 다 뵐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되기를 꿈꿔요. 근데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판타지물에서 볼 수 있듯이 갑자기 환생을 합니다. 네. 오늘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오늘을 다시 살아요. 죽었는데 눈 떴더니 오늘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나를 죽인 그 사람과의 대련을 수십 번씩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기사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뤄가요. 근데 끝내 기사가 됩니다. 자, 기사가 되고 보니 엄청난 능력도 갖게 됐고 힘도 갖게 됐고 부귀, 영화 모든 걸 그냥 누릴 수 있어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더 많은 적군을 베면 됩니다. 이 가진 무력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그러면서 기사하면 돼요. 근데 이 주인공은 꿈을 품는데 그냥 기사가 되는 꿈이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 혹은 나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사가 되게 꿈꾸는 거예요. 무력을 가져서 더 많은 적군을 베는 기사가 아니라 기사의 본질은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기사가 되기를 꿈꿨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가서 죽습니다. 기꺼이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서 죽습니다. 너는 기사가 됐는데도 도대체 왜 그러냐?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꿈꾸는 기사는 그냥 힘센 기사가 아니야 라고 답하며, 여러분은 어떤 기사가 되기를 꿈꿉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지금 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즉시 버튼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비록 돌아가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비록 어렵더라도 어떠한 여정을 허락하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만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끝에 100억보다 더 귀한 왕의 자리가 있음에도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떠돌이로 쫓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그 여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지금 놓인 벽이, 수능이라는 혹은 입시라고 하는 그 벽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그 벽을 그냥 넘기만 하면 끝나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냥 좀 쉬면서 편하게 마주하면 되겠지.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며칠을 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에 더욱 합당한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달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JIM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면 끝이리라가 아니라 혹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염려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지 기대하고 또 이 과정에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하며 나아가게 될지를 항상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좋은 영향력을 마음껏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